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며 그 속에 하나님 예비되어진 제자를 찾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그 응답들이 정말 우리 교회로 또 전달되어져서 하나님 내년 안에 진짜 우리 교회가 현장을 향하여 캠프가 되어지고 현장에 진짜 절대 제자를 세우는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귀한 하나님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시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참 방주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 대전 중부 노회 교회가 한 8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대전 시찰,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시찰 중심으로 전도 캠프가 이루어졌는데, 제가 갔던 교회는 그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다가 또 교회에 약간 어려움이 오고 이러면서 성도들이 다 떠나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그 집에서 예배를 3년 동안 드리셨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새롭게 교회당을 인도받고 이제 목회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런 가운데 계신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이제 한 10명, 목사님 가족까지 포함해서 한 10여 명 되는 교회였고, 근데 캠프에 5분이,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포함해서 5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한 집사님은 공무원이신데 회사에 이틀 연차를 내고 이제 집안에 일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연차를 냈는데 연차를 내고 그렇게 캠프를 참석을 하셨어요. 그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원래 이제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 전에 그 교회를 다니시다가 중간에 이제 본인도 떠나셨다가 그리고 집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원래 이제 부산에 사시다가 시집을 대전으로 오신 분인데 이제 부산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산에 집을 이제 가계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러다가 이제 다시 교회로 오시면서 이제 정착을 그냥 대전에 머물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캠프를 참석하시는데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사실 어제는 이제 짧게 현장 갈 시간도 그렇게 없었고 이제 그분하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중심이 사실 쉽지 않죠. 본인이 그 교회 다시 나갈 때는 목사님 가족 외에 한두 명 정도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정말 이 교회에 그렇게 선택하기가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정도 이제 조금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대전에서 이제 부산으로 가려고 하던 차에 이제 다시 목사님이 개척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오셔서 함께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인도하신 현장에 갔는데 거기 토스트하는 집이었어요. 그 현장에 가서 교회를 다니다가 그분도 이제 코로나를 겪고 또 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그 가게를 시작하시면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던 그런 상황인데 어제 캠프 메시지가 이제 황금어장. 황금어장은 우리의 삶 속에 있고 또 막힌 곳에 있고 그리고 또 만남 속에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황금어장을 찾아라. 그래서 어제 그 말씀과 함께 또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만났는데 교회를 한 1, 2년 쉬고 계시는 이제 그런 분이었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이번 주 강단 말씀 가시고 정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구원의 자리와 전도의 자리다. 그래서 당신이 있는 이 현장을 보니까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그 앞에는 전부 학원 가고 그러면서 거기에 그 장소 자체가 너무나 만약에 전도에 눈이 열려진다면 너무 좋은 장소잖아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그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당신이 교회를 못 가는 것 때문에 혹시 눌릴 수도 있는데 지금 당신이 교회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신분과 정체성을 확인시키면서 있는 이 자리에서 정말 여기에 드나든 아이들을 두고 기도하며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 줄수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지 않겠냐. 이제 그러면서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또 장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전달하고 왔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저는 어제 하루 캠프를 인도받으면서 무엇이 행복했냐면 다른 것보다도 내가 말씀 가지고 현장을 보고 그 말씀으로 만남 속에 말씀이 전달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우리 권동훈 목사님하고 같이 갔다 오면서 둘이 함께 나눴던 게, 이 5분이 정말 매일의 삶이 오늘 캠프처럼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현장을 보고 말씀으로 인도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겠냐. 현장의 응답은 그 다음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하신 응답들은 하나님 주실 것이고 내가 정말 말씀 붙잡고 하루 동안의 삶 속에 진짜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래서 제가 캠프를 인도받으면서 이게 캠프의 그 기간만이 아니라 내 삶이 캠프가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또 내 삶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또 우리 교인들도 저는 또 우리 현장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캠프를 통해서 우리 7가지 여정 7망대 가운데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캠프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은 그냥 나가서 막 전도한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현장을 보고 말씀 따라 인도받는 삶, 그게 전도 캠프거든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면 정말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보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겠냐. 그러면서 어제 하루는 인도받았고 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또 내일도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데 다른 것보다도 진짜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성령 인도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사실 현장에 나가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30분에서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일지라도 내가 말씀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방주운동이 되어져야 되고 정말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전도운동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한 날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시는 현장 속에 정말 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해서 또 하나님을 아는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영적 무지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러한 세상 속에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복된 한 날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뜻은 곧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되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세상이 얻을 수 없는 참 평안과 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죄의 문제와 그리고 그 신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마귀의 자녀로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걸 보고 영적 문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 영적 문제 속에 빠지게 되어지니까 원치 않게 열심히 인생을 사는데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사실에 무지하다 보니까 육신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자기의 성공 위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 속에 결국에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되어지지 않으니까 우상과 무속과 점술에 미신과 우상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문제와 또 육신적인 문제 속에 고통당하다 결국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 문제를 고스란히 후대에게 물려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유일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여기서 참된 치유와 참된 서밋의 축복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한날 정말 우리가 가서 전달해야 될 이 복음 현장에 오늘도 이 사실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고 왜 고통당하는지 왜 어려움 당하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오늘도 이 구원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한날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내가 바로 망대로 세워지길 하나님 원하시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하고 있죠.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정말 구원에서부터 와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기쁨, 정말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배경이 하늘 보좌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나와 임마누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요 정말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돼요. 내 것 가지고 24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한 주간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의 삶이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나는 어느 자리에서 있는가? 정말 내가 축복의 자리에서 있는가? 아니면은 저주의 재앙의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이 전도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다면 내 인생은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을 다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24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죠. 먼저는 구원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진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니까 어떤 일도 감사가 나와요. 왜냐?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응답을 예배해 놓고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이 속에서 모든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진짜 감사가 나와야 치유가 되어져요. 어떤 사건에 내가 받은 상처, 그게 언제 치유되어지느냐,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일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될 때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안 좋은 이야기를 했을 때 기분 나쁘죠. 그게 나도 모르게 내게 상처로 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보면 뭔가 모르게 껄끄러워요. 뭔가 모르게 미워집니다. 불편해져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통해서 이 말을 듣게 하셨을까 질문하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의 이 말을 내가 상처받는다면 누가 기뻐할까? 저는 그 두 가지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말을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든 간에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는 순간 내가 다 빼앗겨요. 하나님의 축복을. 아, 이건 사단이 기뻐하는 거다. 나는 결코 사단을 기뻐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지 않겠다. 그래서 그걸요 자꾸 복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도록 하나님 놔두신 이유는 뭐고, 저 말이 내 귀에까지 들리게 하신 이유는 뭘까? 그걸 계속 기도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여질 때에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올 때에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에 더 이상 내가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먼저는 구원에 감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주권도 믿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떠한 것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면서 감사로 치유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시대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중직자들, 그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은 일천망대와 성전 준비죠.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이 세워지도록 여기에 올인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류 목사님 중직자 대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중직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인들, 이 사람들, 청년들과 우리 산업인들, 대학 청년들과 산업인들은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이들의 달란트를 찾아줄 수 있는 인턴십과 또 이들 앞에 정말 기도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 권사님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말은 그래도 이제 주중에 또 시간을 좀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래서 그 울산 임마누엘 교회는 강상모 목사님이, 제가 명칭이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주부 전도단을 만들었어요. 주 평일날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나오라 해가지고 이제 캠프를 계속 돌렸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권사님들은, 또 시간 낼 수 있는 분들은 현장의 전도 운동의 주역입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70인 제자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사실을 놓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 오늘 본문에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모든 것의 시작은 성령 인도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성령 충만, 성령 인도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맞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성령 인도죠. 그리고 20절에 예언을 소멸치 말며, 이 말은 말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정확한 언약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놓치면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말씀 놓치면 세상의 소리가 나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다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소돔 고모라 땅에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같이 멸망당했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이 있더라도 나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어떤 시험과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예언을 소멸치 말며. 그리고 세 번째로 21절, 22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정말 지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 지혜가 충만해서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힘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결론적으로 23절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이 모든 일을 누가 이루시냐? 평강의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랬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흠없게 보존하신다 그랬습니다. 재림 때까지. 이 말은 재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체로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흠없고 온전하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될 때에 모든 일 속에 항상 정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24 기도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될 때에 그 감사 속에서 이 현장에 1,000망대를 세우는 전도운동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말씀 놓치지 말고 말씀의 인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멀리하고 사람을 살리는 선한 일에 쓰임 받는 것이죠.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캠프예요. 우리의 인생이 진짜 전도 캠프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캠프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걸 캠프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감정과 내 기분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전도의 응답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게 전도 캠프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전도 캠프의 그 삶이 되어져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참된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